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는 어리석고 얼그러진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미련한 자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양떼들이 방황하며 헤매일 때 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한 울타리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그런 귀한 어린 양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주옵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51장부터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따라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다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받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조학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옴을 감사하오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부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우들의 병고의 고통 가운데서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종이나 동역사관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전에게도 저희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나라의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종이 이렇게 전화로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연약한 부분마다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로 8절로 20절의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구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이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도독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에서의 하나님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이 에베소 지역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유대 지방으로 퍼져가고 사마리아로 퍼져가고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이 복음이 퍼져가며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 수도인 에베소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주께 굴복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먼저 회당에서 약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되 많은 사람이 믿고 순종하고 돌아왔지만은 또 일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이 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장소를 유대인의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약 2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유대의 회당에서의 강론과 두란노 서원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대 회당에서의 강론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의 소아시아의 수도인 이 에베소 회당에서 약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회당에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한 약속한 대로 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어김없이 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의 회당에 와서 약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은 작배라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회당에서 그 믿는 무리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제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전도 여행 중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적절한 말씀과 비전을 말씀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과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는 제4차 전도 여행을 로마로 갈 것을 비전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큰 바울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말한 비전의 말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비전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4차 전도여행을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가이사라로 그쳐서 주 예수의 몸으로 그가 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운 일에 안주하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세워질 것고 확장되어질 것을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꿈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아름다운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란노 서원의 강론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큰 일이죠. 여러분, 보통 전도 여행을 하다가 우리 사도행전의 이 과정을 보면은 한 주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쫓겨나고, 또 어떤 때에는
좀 더 긴 기간이 있었다라면은 뭐 한 2주나 열흘 이런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과정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일부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의 무리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마침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한 곳에서 정착을 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튀르키예 서부 지역 여러 곳곳에 퍼져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주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강론한 시간대는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을 것이다. 그때가 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일을 하다가 낮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키쿠스 계곡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는 에바브로입니다. 이 에바브로는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설립을 했느냐? 그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2년 동안 두란노 사역 때에 이 에바브라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이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어져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이 키쿠스 계곡에 있는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이 두란노 바울의 2년간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은 무리들이 가서 이 교회를 설립하여 이렇게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이 교회로 제공하여서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언급하여 나오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이 두란노 사역 때에 말씀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들로 그렇게 이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큰 수확 가운데 하나가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이었어요. 이 두란노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일꾼들이 길러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가서, 한 도시에 가서
주로 유대인 회당에 머물면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몇몇 사람의 결신자를 얻고 떠나는 것이 이게 바울의 보편적인 전도 여행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만큼은 이렇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줄곧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때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고 에바브라 또 여기에 히에라볼리 또 더 나아가서 서머나 사대 여러 교회들이 이때에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길리워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들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또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11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기적은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루스드라와 빌립보, 고린도 등에서도 기적을 행하였지만 이곳 에베소의 기적은 특별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시니 이 놀라운이라는 틴가노라는 이 말은 두드러진 예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에베소에서의 이 기적은 특별한 기적이라는 것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이런 능력이 그 당시 에베소에서 이 바울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로 하여금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고 복음을 사모하게 되어졌고 복음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 복음의 핵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실체는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이 기적의 능력의 현실적인 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자기 믿음에 어떤 믿음이 왔는고 하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실제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뒤로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가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주님이 내쫓아 주시니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돼지떼 2,000마리가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런 기적과 능력의 결과는 결국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적과 능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하여 분명히 복음으로 가게 되어진 통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이 기적의 주인공도 하나님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결국 이 기적을 통하여 복음으로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열심히 기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 기적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는 좀 특징적인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마술과 미신의 도시였어요. 이 마술이 흥행을 했고요, 또 미신이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병고침의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들 가운데 유대인 일부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지, 귀신을 물리치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 마술은 페리에르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주변 일, 쓸데없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흉내를 내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자 하였지만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서 이들이 옷을 벗어 젖히고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대고 앞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이 물러갔는데 여기에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겠다고 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당하여서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가고 말았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무나 되지 않는다라는, 마술을 행하던 자나 아니면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자가 갑자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그에게 그 일이 통하지가 않는다.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 말.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이 압니다. 과연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껍데기로만 믿고 형식적으로만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예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지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마술 행하는 자가 봉변을 당한 뒤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흥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흥왕이라고 번역된 육사낸이란 이 단어는 세력을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주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역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되어지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주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귀신들이 물러가고 마술 행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봉변당하는 모습을 보고, 야, 예수가 누구냐? 두려워 떨기 시작.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죠. 말씀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이 말씀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가정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심령으로부터 변화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미신과 탐욕과 타락이 횡행하던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세력을 뻗치게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에서 2년을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2년의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하는 동안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의 이 리쿠스 계곡에 새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설립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어요. 사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조선 말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여성 교육과 유아들의 교육과 또 의료 교육과 여러 의료 시설과 의료 선교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데는 기독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와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위대한 축복과 제2의 에베소, 제3의 에베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사역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이 구석계곡의 새 교회가 콜로세 교회를 비롯하여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며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이때 복음을 전해드린 들은 자들을 통하여 설립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질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내제일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주위에 모든 미신들이 물러가고 우상들이 물러가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어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